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마음을 tet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와서 떡을 먹고 사람들이 울며 쉬니 호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이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데리고 계시니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하는 자를 데리시고 아이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보더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을 읽고 그에게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또 유머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에 시가 있는 아침란에 실린 어느 초등학생 3학년이 쓴 시입니다. 제목은 미숫가루, 성명 박수동우.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 통을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이랑 설탕도 몽땅 부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를 저었다. 아버지께 뺨따기를 처음 맞았다. 네. 아주 이게 진짜 중앙일보에 실렸나 봐요.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아무튼 그런 유머가 있어가지고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부터 중요한 본문을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본문에는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딸을 다시 살리신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기적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죽음에서 살리신 기적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총 18개의 기적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전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18개의 기적에 관한 기록에 총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를 다른 말로 기적의 복음서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적인 배경이 없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치유의 기적에 나누었고 오늘은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살아남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치유의 기적, 살아남의 기적이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죽어있고 심령이 묶여있는 모든 분들에게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3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요 21절부터 살펴봐야 돼요. 너무 길어서 제가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나오는 이전의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공생의 사역이 아주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능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왕성하게 사역을 펼치시고 이제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사역에 본겨지고 예수님의 집이 있는 그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어요. 그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간구하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안수해 주셔서 구원받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유대교회 예배가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 유대사회의 영적 중심지, 영적 삶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또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서 먹여서 이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는, 책임지는 역할이 회당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덕망이 높은, 그래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이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장에 비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요, 그냥 젊은 청년이에요. 나이도 훨씬 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책도 없습니다. 그런 그 해당장이 젊은 예수 청년을 보고 그 발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이 사선을 오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요, 이 장면을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숨은 의도. 그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해당장이 딸 문제로 예수님께 엎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만을 밝히는 데 있지 않아요. 마가의 의도는 더 이상 해당이 상징하고 있는 옛 종교인 유대교의 종교적 상황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고 먹여서 백성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야이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신다, 여호와께서 빛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살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살리신다, 이런 뜻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에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장이지만 자신의 딸조차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마가는 이러한 기록과 장면을 통해서 옛시대 유대계의 종교적 상황과 제도, 또 해당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것으로는 더 이상 백성들을 살릴 수 없는 하나님 이런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새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높은 해당장이 젊은 예수 청년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한계의 유대의 영적 상황과 제도와 그 해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 복음의 생명, 복음의 능력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또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치유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은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겸손하고 믿음도 너무 훌륭한 것 같아서 즉시로
야이로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보면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24절을 보면은 그와 함께 가실새, 이 말은요, 원문을 보면은 즉시 이동했다, 즉각적으로 행동했다,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에요. 사선을 지금 넘나들고 있어요. 빨리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치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이 딸을 어떻게 치유하나 보자 하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동하는 겁니다. 무리가 에워싸이면서 밀고 있어요. 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막 몸에 부딪히는 가운데 많은 군중들이 함께 가는 이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치유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혼전 상황에 가는 중에, 그래서 그런 중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급한 길 가운데 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동 중에 뜻하지 않은 치유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12회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치유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여인이 질병 가운데 있었던 시간은요, 12년이었습니다. 12년. 그리고 이유도 나오지만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에요. 12라고 하는 숫자가 공교롭게도 겹쳐 있네요. 이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숫자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그러니까 뭘 또 얘기하냐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과 의학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앞서 말한 영적인 유대교의 사항을 또 보여주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 숫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이 혈루증 여인이 그냥 치유받는 사건을 그냥 지나가는 여인이 치유받았다 이렇게 그냥 기록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가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비교적. 25절에서 29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혈루증이 있었어요. 이 혈루증은요,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돼요. 만성 혈루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율법에 따라 항상 부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율법에는요, 혈루증 있는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여인이 무언가를 만지면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만짐받은 그 대상도 다 부정하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고립되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또 이 가족들조차도 이 여인을 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돈이 없겠죠. 옷을 새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고 빨래를 할 수도 없고 몸에서 막 냄새가 나요. 더군다나 말씀에 보면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 고통을 당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한 가지 문제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그 자신에게 이 고통의 문제가 2중, 3중, 4중으로 겹쳐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다. 나같이 부정하고 천한 것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나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분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이 일념 하나로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군중 속에 들어가요. 피가 계속 빠졌기 때문에 몸이 아마 메말랐을 것이고 힘이 없었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막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을 것이고 좀처럼 나아가는데 그 틈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 하나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그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만짐은요, 예수님의 옷에라도 대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 믿음으로 만진 만짐이었어요. 그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그 만짐으로 인해서 혈루의 근원이 멈췄습니다.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또 옷에 접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여인이 만졌을 때, 터치했을 때 예수님이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만졌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그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내 손에 댔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옷에 손을 댔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애호싸갖고 미리밀주고 저리밀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참 뜬금없는 질문이다라고 이런 답변을 지금 31절에 제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의 터치와 만짐하고 이 여인의 터치와 만짐이 전혀 달랐던 것이에요. 이 여인의 만짐은요, 간절함과 사모함과 믿음을 가진 만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지만 누군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누군가에게는 치유와 능력이 임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여인을 만졌어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이 혈루증 여인의 그 간절함, 고통, 이 묵상이 되면서 막 눈물이 갑자기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아픈 사연이 있는 가정의 소식도 듣고 또 개척하면서 또 서러움이 또 몰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막 몰려와서 이 여인의 상황이 또 특별한 가정의 상황과 또 저희 상황 막 오버랩 해서 갑자기 생각지 않은 눈물이 막 많이 쏟아졌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자신을 만난 사람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뚝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33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두려워하면서 이 여인이 이제 나갑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져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닌 믿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내가 구원받을 거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위기 15장을 보면은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대상도 부정하게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돼야 돼요. 율법에는. 근데 이 여인이 만나면서 예수님 만지면 내가 구원받게 될 거야 라고 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바꿔주실, 나에게 구원을 주실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이 만났어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고 평안함을 얻었고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어디를 급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러 가는 길이었다고 했죠, 제가. 그런데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줘요. 그 사람들에게. 그건 뭐냐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아픈 소식이었어요. 이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이 야이로의 마음. 지금 총각을 다투며 가는 길에 있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어 버렸어요. 이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을 것이고 집에 빨리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이 딸을 살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원망과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엎드릴 때만 해도, 살려달라고 엎드릴 때만 해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딸을 치유하실 수 있다, 이 마음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일종의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타난 일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통제하겠습니까? 갑자기 등장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도 지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데 빨리 가서 딸 고쳐야 되는 총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예수님도 지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다급했을까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야이로의 믿음에 위기가 생기고 그 신앙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온 소식,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35절 말미에 이렇게 그 집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랬어요. 이 말은 이미 상황이 끝났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수고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딸의 죽음 때문에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야이로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이 믿음이 이제 완전히 깨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어떤 일을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주셨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명감 가지고 어떤 일에 뛰어들었어요.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막 소명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진짜 그 일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 일이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36절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36절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우리 여러분 두 주먹 불끈 쥐고요. 세 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리드미컬하게 절도 있게 제가 시작하면 한번 맞춰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안 하는 분들 있네요. 네, 마음속으로 하셨는 줄 믿어요. 어떤 목회자가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어요. 10수년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주님이 정말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나? 이제 나는 정말 끝인가 하고 설교도 중단하고 낙심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때 어느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지요? 그 말을 건네주고 돌아갔어요. 그 말씀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자신의 진짜 문제는 이 질병의 사건이 아니라 이 목회가 안 되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 교회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내 마음과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깨져버리고 있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나의 어떤 믿음의 상태, 이 신앙 상태가 진짜 나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병상에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암이 호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많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의 믿음을 살렸다고, 나의 몸도 살렸다고, 이제 목회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 수 있길 소망해요. 우리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요동치고 쓰라린 이 감정의 영역을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하고요. 또 우리는 또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과 의지를 예수님께 향하여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 중에 3명만 데리고 이제 해당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간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3가지 견해를 한번 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3가지 유력한 견해가 있거든요. 집에 가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갔어요. 첫 번째는요, 유대 율법에서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언이 되어야 사실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 딸이 이제 죽어버렸는데 이거를 다시 살렸을 때에 이거를 공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 제자들 3명만을 데리고 갔다. 이 견해입니다. 이걸 내가 대학생 때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2번째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들면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통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가지고 와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요, 제가 예전에 또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 이제 그 교회들을 이제 답사, 참견하러 이제 보내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쪽에 가면은 아프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기도 할 건데,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치유기도를 할 건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면서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입장을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번째 견해입니다. 3번째 견해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를 특별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이 3 제자들에게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요, 이 3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갈 때도 이 3명의 제자들 데리고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따로 불러서 가요.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그룹이니까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경험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갔다, 이런 견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견해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 나는 이게 마음에 더 와닿는다. 뭐가 답인지 몰라요. 저는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 3번째가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 내가 이 제자 훈련을 할 거거든요. 제자들 잘 세워서
막 일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세 번째 견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38절 말씀에 보면은 해당 장 집에 보니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사람들은 말이 많고 막 떠들지만 소망이 없고 뭐 통곡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합독입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잔다. 잔다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에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표현하는 말이에요. 왜 성도에게는 죽었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저 잠깐 자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성도의 장례식장의 분위기와 불신자의 장례 드리는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요. 성도의 장례식장은요, 그래도 평안함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 속에 감사와 찬양과 은혜 속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그렇죠. 근데 정말 불신자의 장례식장은요, 눈물과 슬픔과 통곡과 부정, 슬픔, 눌림 이런 게 있어요. 죽음의 그늘 안에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 소녀는요, 야이로의 딸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유독의 영적 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린 그 모든 것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손을 대시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도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살리실 때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41절에 예수님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슴에 한번 손을 대봅시다. 내가 마음이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슴에 얹은 손이 예수님께서 내 손을 대셨다고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름을 넣어도 돼요. 영현아 일어나라 해도 되고, 뭐 김집사야, 뭐 이본사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영현아 일어나라. 약해요. 왜 약합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그런데 이 해석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 얘기죠. 예수님이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서 달리다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달리다굼은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말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깨울 때 아들 일어나 아주 사랑스럽고 스윗하게 편안하게 하는 그 고백이 달리다굼. 예수님이요, 이 딸에게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랑스럽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마음으로 딸아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는 것도 있지만 손을 얹고 한쪽으로 이마를 대니까 더 효과가 크더라고. 눈을 감으세요. 내가 어제 혼자 임상시험 다 해봤어요.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달리다굼 누구야 일어나라. 한번 정말로 그 마음 담아서 3번만 한번 사랑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외쳐본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달리다굼 영연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영연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영연아 일어나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 마음이 쓰러지고 무너진 분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에 반응하여서 다시 힘을 내고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문제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든 사건, 괴로운 사건으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이 모든 응답과 축복, 치유,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구원과 평안과 치유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믿음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달리다굼의 역사가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